오늘 나눌 말씀 사사기 20번째 장 말씀인데요. 강이 낳은 결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던 그 레위 사람, 기브아에 이르렀다가 어려움을 당하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공분이 일어나서 모여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일도 없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돌아보는 게 귀함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어리석음, 그리고 그것을 강대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미련함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도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면 로망스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고 큰 갈등이 되고 결국은 전쟁 난다,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자기 첩의 시신을 끊어서 자기는 무고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자기 선량하였는데 이 베냐민 이놈들이 문제라, 이놈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 첩이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칼 빼는 보병만 40만 명을 데리고 그렇게 미스바에 그렇게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겠습니까? 이놈의 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럴 수가 있나, 이놈들을 가서 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부엌에 가서 누이 이야기만 듣고 세상에 매형이 그럴 수 있냐 하고 막 분을 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다,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막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묻지 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막 수만 명이 죽고, 사실은 이게 한 가정의 문제였는데 한 레위인의 올바르지 못함의 문제에서 또 기브아 사람들의 옳지 않음의 문제로 그런 문제의 갈등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동족이 전쟁을 해서 몇만 명이 죽는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게 작은 문제이겠습니까? 그죠? 강이 낳은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11지파가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에 좋을 대로 상관하자 그랬지, 언제 레위인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죽게 한 거는 맞죠, 그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과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려 하다가 안 되니까 내 첩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아예 안 되니까 내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내 아내를 집단 성폭행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놈들이 그럴 수 있나 하고 막 벌통 막 벌집 쑤시놓은 것처럼 막 보르르 들고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중에서 10명에 1명, 100명에 10명, 10,000명에 1,000명 뽑아서 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쳐서 죽이자. 막 수많은 군대가 베냐민의 기브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기브아의 불량배를 우리한테 내놔라. 이 막 윽박지르는 거죠. 군사를 잔뜩 몰고 가가지고 막 너희들 너희보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놔라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니까 어때요? 기브아 사람들이 물렀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물렀습니까? 아닙니다. 26,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오고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또 용맹한 사람이 있는데 왼손잡이 700명이 있어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런 기브아 사람들을 믿고 그래 니들이 다 모아와서 전쟁을 하자고 그래 까지금 한판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전쟁 났다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강대강으로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싸움 나고 갈등이 있는 문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죠? 이유가 다 있어요. 집집마다 왜 싸웁니까? 왜 짜증을 내나 그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짜증을 내겠습니까? 짜증을 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죠? 근데 짜증을 낸 이유로만 왜 짜증을 내냐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강으로 나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강으로 가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강대강으로 나가다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엉뚱한 짓 하고 사람들이 많다고 옥졸라 매고 이래도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거 하나 내줄게. 이거 하나는 주고 어쨌든 나라가 잘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그랬더라면 이런 사단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죠?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쓰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계파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노무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문재인의 사람이고 계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요직에 앉히려 한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참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인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무슨 댓글 조작하고 이상한 정치 선동하고 그런 사람을 앞으로 차기 주자로 내세워서 될 일인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정치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가가면 결국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강대강으로 나가면 분열되어지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마마 누구는 보따리 싸고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가지 말고 목사님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냥 열을 내어서 막 설교를 하면 목사가 왜 저럴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또 성도님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모든 갈등의 문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의 문제, 그게 강대강으로 가서 안 될 것을 저도 강대강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왜 이게 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자기 억울한 이야기만 하고 막 부풀려서 그냥 막 내가 기부하 가서 죽을 뻔했다고 막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는 면하고 내 아내가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가 있나 막 오늘부터 전부 다 모이라 뭐 그저 베냐민 놈들 이런 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 너희들이 똘똘 뭉쳐 그렇게 나와? 우리도 사람 있다. 우리도 700명의 용사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문맥을 그냥 보면 굉장히 옳은 듯합니다. 아니 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악행을 해서 우리가 모여가서 징계해야지, 그런 사람 벌 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막 모여서 벌떼처럼 모여가서 전쟁에서 그들과 이기고 이런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사실 내면을 성경을 가만히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사사기의 문맥 가운데 보면요 이게 강대강으로 치우쳤다가 망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고 하나님은 없어요. 사사기의 그 본질은 하나님은 없다.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오를 대로 그렇게 행하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말하고 그러면 가해 한 사람 이야기는 왜 그랬느냐 하면 들어보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재판관도 없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좋을 때를 행하였다가 서로 몇만 명 죽이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니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져 버렸으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잘한 것도 당연히 아니고 레위인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 이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면을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참으로 주님 안에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앞에서는 강하게 나가고 영적 전쟁에는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참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을 늘 생각하며 믿음과 축복의 길을 나가는 선한 백성, 아름다운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늘 역사하여 주셔서 강대강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여기에서 생겼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 늘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영광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과 여로와 도우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